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과 미, 선과 의와 불의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과 미, 선과 의와 불의에 대해서 재림주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셨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과 미, 선과 의와 불의에 대해서 재림주님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이성의 실체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회기대를 이루려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3대상으로 합성일체하기 위하여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 하고 대상이 주체에게 돌리는 정적인 힘을 위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은 동적이요 미의 자극은 정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랑과 미에 대한 이 재림주님께서 정의를 내신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이성의 실체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위기들을 위하여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제3대상으로 합성일체화하기 위하여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 하고 대상이 주체에게 돌리는 정적인 힘을 미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은 동적이요 미의 자극은 정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해되십니까? 다음 들어보세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맞습니까? 이 아름다울 미자잖아요. 뭐 아름답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과연 재림주님께서는 이 사랑과 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이 얘기를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이성의 실체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회 기대를 이루려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제3대상으로 합성일체화하기 위하여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 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만물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하는 거고 아름답다라는 표현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모든 게 구상이 되어 있다라는 큰 틀 안에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습니다. 무용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려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개한 게 창조라고 제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개했어요. 이성성상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성성상의 하나님을 그대로 전개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창조할 것을 미리 구상을 하시고 그 아들, 딸들을 위해 환경부터 조성을 했다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피조만물 세계를 다 창조해 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 내용 가운데에 사랑과 미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행위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3대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아들, 딸들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쁘신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신 겁니다. 자, 이 지금 우리
김기한 장로님하고 요시고 원사님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저 손자만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서 계속 묻잖아요. 계속 웃는 거야. 왜 웃으세요?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웃는 거야. 하나님이 심지어 그럽니다. 아들 딸들이 장성을 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쁜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사랑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표현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게 비슷할 거예요. 똑같아요. 네, 그럴 겁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후에 아들 딸보다 더 이쁘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뻐요? 더 이쁩니까? 거의 더 자녀가 너보다 더 이쁘댄다야. 더 이쁜 거예요. 더 이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들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어서 이렇게 기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를 하신 겁니다. 요 창조 목적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뭐가 나와요? 사랑과 미가 나오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이성의 실체가 아담과 해와죠.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상으로 사랑을 잘 나눔으로써 사위 기대를 이루려 할 때 이 사위 기대가 완성이 돼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위 기대를 이루려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제3대상으로 합성일체화하기 위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제3대상으로 합성일체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제3대상이 뭡니까? 기쁨의 대상인 거예요. 기쁨의 대상으로 합성일체화하기 위하여.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려고 하니,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해와가 사랑과 미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그들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제3대상으로 합성일체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제3대상, 하나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기쁨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주체가 아담이가 대상에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 하고, 대상 해와가 주체에게 돌리는 정적인 힘을 미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은 동적이요 미의 힘은 정적이다. 요게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사랑과 미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려고. 그럼 기쁨을 누리시려고 하나님 형상대로 아들, 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아담과 하와는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쁨을 돌려드리려고 할 때 기쁨을 돌려드리는 게 어떻게 해야 기쁨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행복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려고 아들,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요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그리고 나는 부모로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기쁘고 싶어, 이거거든요. 쉽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면서 살면 행복할 거야. 3대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럼 행복하게 살려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미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제3대상으로 합성일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제3대상 기쁨의 대상으로 합성일체하기 위하여 기쁨의 대상으로서 존재 목적,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체가 아담이 대상에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 하고, 대상인 해와가 주체에게 돌리는 정적인 힘을 미라고 한다. 응? 그러므로 사랑의 힘은 동적이요 미의 힘은 정적이다. 이게 사랑과 미에 대한 이 재림 주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십니까?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담과 해와가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랑과 미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사랑과 미예요. 재림주님께서 밝히신 사랑과 미에 대한 정의입니다.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과 미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주고받아야 행복하고 하나님은 기쁘시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사랑과 미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남자는 뭐다? 사랑의 주체자예요. 여자는 미의 대상이다. 진리의 말씀을 뭐랄까요? 진리의 말씀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뭐랄까? 팁이라고 할까요? 엑기스라고 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딱 이해하고 실천하는 걸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봐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기쁨을 얻으시려고 당신의 형상대로 아들, 딸들을 창조했는데 남자는 사랑의 주체자로 여자는 미의 대상으로 창조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 잡고 사랑과 미를 잘 주고받음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남자들은 뭐예요? 사랑의 주체자. 여자들은 뭐예요? 미의 대상입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창조로 딱 봤을 때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도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남녀 관계가 아주 수월하게 풀립니다.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사람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남녀 관계가 시작점인데 남녀 관계를 아주 하나님 창조 목적에 딱 맞게끔 풀어나갈 수 있는 진리의 핵심 엑기스가 이거예요. 남자는 사랑의 주체자고 여자는 미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인데 남자는 사랑의 주체자요 여자는 미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녀가 하나님 중심 잡고 사랑과 미를 잘 주고받으면 된다. 이 결론이요 이게. 이게 살렘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사랑의 주체자로서 여기 있죠. 그러면 사랑의 힘은 동적이요 미의 자극은 정적이다. 그 대부분 프로포즈를 누가 해요? 남자가 합니다. 좋다고 대부분 남자를 쫓아다니는 거야. 누굴? 미의 대상. 이쁘거든. 사랑을 하고 싶어. 미의 대상은 미의 대상이니까 사랑을 받고 싶은 겁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꽃이 아름다우면 벌과 나비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꽃은 아름답게 피어가지고 벌과 나비가 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 거고. 이게 관계성입니다. 이게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랑과 미를 잘 맺느냐 안 맺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과 미를 잘 주고 받겠다고 다짐하고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사랑과 미를 잘 주고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축복을 받았으면 요 사랑과 미에 대한 정의도 다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과 미를 잘 주고 받겠다라고 공부하고 축복을 받았으면 사랑과 미를 잘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머리로 사랑과 미에 대한 정의를 딸딸딸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과 미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내가 숙지했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설교 제목을 뭘 하죠? 표현해야 한다.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제대로 이룰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표현을 잘할 것이냐, 사랑을 표현하고 미를 돌리고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행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뭘로 정의하죠?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뭐 많은데 하나님의 속성을 딱 정해 뭐예요? 참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자, 그러면 참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난 존재가 아들, 딸입니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이 축복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시작점은 어디예요? 시작점은 남녀의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 그 다음 뭐예요? 부자지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간의 사랑. 이겁니다. 자, 혼독한 내용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그의 이성성상의 실체 대상으로 완성된 아담과 해와가 일체를 이루어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등 창조 본연의 3대상의 사랑을 채울해야만 3대상 목적을 완성하여 사위기대를 이룬 존재들로서 인간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위기대의 3대상 사랑에 있어서 그 주체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3대상 사랑으로 나타나 사위기대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위기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서 그를 체휼할 수 있는 완전한 미의 대상이요 또 완전한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근본적인 기대가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휼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 체휼할 수 있다.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 3대상 사랑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행복하고 기쁨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이 안에서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 여기입니다. 이 천국의 훈련 장소가 깨져나간 게 타락인 거고 복귀는 다시 이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사랑의 주체자로서 남자 식구님들 사랑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힘은 동적이요.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누가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누가 해야 되는 거 이거? 남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 식구들이 해야 되는 거 이거. 마르고 닳도록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들입니다. 이 신혼부부 잘 듣고 있나? 누가 해야 된다고? 그렇지.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나 물어보세요. 뭘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새 신부는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들어봐 신부한테. 있잖아요. 듣고 있어요? 네. 듣고 있대요. 그 신혼부부는 당연히 이렇게 잘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신혼부부 당연한 거고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40년 차 된 부부도 당연한 건데 이거. 이 안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신혼부부 얘기해요. 우리 찬영군 표현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사랑한다 표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잘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어요? 신혼 때보다 줄었다고? 줄면 안 됩니다. 자, 신혼 때보다 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늘어야 됩니다. 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다 있는 겁니다.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지만 여기에 행복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체자로서 누가?
아, 남자라면 내가 사랑의 주체자구나. 그럼 여성분들은, 부인 식구들은 뭐예요? 뭐죠? 미의 대상. 미의 대상. 꽃이 아름답고 향기로워야 벌나비가 달려드는 겁니다. 뭘 해야 되겠어요? 아름다워야지. 그렇죠. 미를 갖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미를 가꿔야 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 항상 이야기하지만 남자는 여성성을 잘 가꾸고 드러내는 여성을 좋아해요. 이쁜 게 최고 아닙니까? 이쁜 게 최고는 맞아요. 근데 이쁜 것도 한두 번이지.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어른들 말이에요. 야, 얼굴 뜯어먹고 사니?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이쁜 게 좋지. 몸매 좋은 게 좋죠. 하지만 몸매가 좋고 얼굴 이쁜데 아우 그냥 선모습을 같아. 가꿀 줄도 모르고 막 아우 그냥 막 머슴애 같아. 이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남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사거리 길을 막고 물어봐요. 곰하고 살 거냐 여하고 살 거냐 어디랑 산다고 할 것 같아? 여우랑 삽니다. 여자들 아유 남자들은 어디 남자 그래요. 이건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뀝니다. 여자 식구님 여성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가꿔야 돼. 가꿔야 됩니다. 미의 대상이에요. 여성성을 잘 드러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미의 대상인데 맨날 뱀박같이 하고 있으면 이쁘겠어요? 이쁘지 않습니다. 이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창조가 됐고 오늘 사랑과 미에 대한 재림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기쁨을 얻으시고 창조하셨는데 기쁨을 얻으시고자 하나님 형상대로 아들, 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자, 그들이 하나님의 3대 상으로 합성이 취하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서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체가 대상에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고 대상이 주체에 돌리는 힘을 미라고 한다. 이 정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과 미를 주고받게끔 창조를 하셨단 얘기예요.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랑과 미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면 주체자로서 동적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움직여야겠어 이거? 사랑한다고 누가 움직여야겠어요? 남자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가 언제죠? 7월 말인지 6월 말이었나 보다. 표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상반기를 전반기를 점검한다라고. 제가 싸이의 연예인 가사를 한번 읽어드렸죠. 누가 연예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싸이가 잘 쓴 거야. 자, 점잖고 젠틀해요. 근데 허울에도 멀쩡해. 표현을 잘 안 해. 재미가 없어. 따분해. 인기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스펙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이런 남자랑 사는 저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외적으로 공적으로는 점잖할 땐 점잖하다 하더라도 부부가 있을 때는 부부 사이에서는 재밌어야 합니다. 표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미의 대상이 기쁜 겁니다.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가 여자예요. 맞아요. 그게 미의 대상인 거예요. 미의 대상. 그러니까 여성은 평생토록 이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게 여성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권사님 맞죠? 권사님 자 고개 계속 끄덕거려요.
진짜입니다. 제가 여기도 몇 번 말씀드려요. 연세가 지극게 들으신 할머니한테 아유 할머니 참 곱고 예쁘세요 하면 그 할머니가 기분 좋아한다니까. 에이 주책맞게 그런 얘기를 왜 해 하면서 웃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왜 해 하면서 웃고 있다고. 좋아서. 여자예요. 누구한테 듣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듣고 싶은 겁니다. 평생을 듣고 싶은 거야 이거. 왜? 아니 여자는 왜 그래요? 왜가 어딨어?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안 바뀌는 거야 이거는. 안 바뀌어.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하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할 때 하나님 중심하고 잘 표현을 해야지. 그래야 미를 잘 돌리는 거야. 끊임없이 주고받고 하나님 중심 삼고 사랑 가미를 잘 주고받아야 하나님을 닮아난 아들, 딸이 태어나는 거고, 시작점은 그래서 부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사랑을 잘 주고받고 아들, 딸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랑 사랑을 잘 주고받고. 맞아요. 아들, 딸이 누구 보고 배워요? 엄마, 아빠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걸 잘 보고 표현하는 걸 잘 보고 아들, 딸이 보고 배워가지고 아들, 딸도 배워 잘 하나님 중심 삼고 사랑을 잘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축복 가정이 실천해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살기 위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과 미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몰라. 그냥 그냥 마음에 들고 이쁜이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결혼하는 겁니다. 이런 정의를 몰라요. 우리가 사랑을 왜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나의 존재 목적입니다. 사랑하게끔 태어났어. 미에 대해 사람은 태어났다고.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겠다라고 축복을 받은 게 축복 가정인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미를 돌려가면서. 그렇게 살 때 행복하다고요. 이렇게 살려고 축복을 받은 거고, 이렇게 살려고 뭐예요? 일요일 날 공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죠. 계속 축복 가정이라면 계속 들어왔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왜 또 들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면 실천을 하라고. 이렇게 실천하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눈 감고 울면서 기도 잘한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살아야 신앙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열심히 울면서 기도 열심히 해. 근데 외로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근데 행복하지가 않다.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죽어도 천국 가겠다라는 신앙이 아니에요. 맞아요. 죽어도 천국 가겠다라는 신앙이 아니라고. 남편은 내 마음을 몰라도 예수님만은 내 마음을 알 거예요. 막 울면서 찬양을 은혜 받았다고 해요. 눈뜨니까 남편이 옆에 있네. 교회 가면 은혜 받아. 너 옆에 있네. 행복합니까? 언젠가는 예수님 만날 거야. 막 맨날 울어. 예수님 만나면 뭐 할 건데? 얘기했죠? 죽어서 천국 갔더니 진짜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랑 둘이 뭐 합니까?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죠? 둘이서 뭐 할 거야? 멀뚱멀뚱 쳐다봐? 쳐다볼 거냐고. 예수님은 한나인데 이렇게 맨날 엉엉 울면서 그냥 같은 부인들이 수십만 명이 어떡할 건데 혼자인데 싸워? 남자들은 맨날 울면서 아이고 나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만은 내 마음 알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님이랑 둘이서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야? 가가지고
차라리 남자 입장에서는 바가지 긁는 부인이 나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할 건데 예수님하고 둘이서. 천국은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라고 축복을 하시고 창조를 하신 겁니다. 축복가정이라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안에도 실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이거를 못한 게 타락이고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게 복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거고 사탄 이걸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간단한 맞아요. 이 안에서 모든 게 판가름이 납니다. 이 안에서 여기 다 판가름이 나는 거야. 행복하고 불행하냐는 여기도 다 판가름이 납니다. 뭐 여기가 컨디션이 안 좋아 왜 그래? 이해되십니까? 이 안에서 다 판가름이 납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의 축사인 우리 다시 한번 남자 식구님들 사랑이 뭐라고요? 동적입니다. 집에서 먼저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손이라도 잡으려고 하고 이쁘다고 해야 돼요. 하나 빵점이에요. 들으셨죠? 빵점이라고. 빵점이라고. 기준은 명확해요. 여기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기준은 세상에서의 기준은 다 제각각입니다. 나라마다 동네마다 다 달라. 근데 공통 기준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보고 하나님 창조를 기본 전제로 해서 전 세계 어디나 이게 기본입니다. 사랑과 미에 대한 기준이 여기입니다. 행복에 대한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남자 식구님들 잘 표현하셔야 됩니다. 평생 이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부인이에요. 제 결혼할 때 가끔 그럽니다. 뭐죠? 손 붙들고 자는데 잘 때 지금 애교만 손을 만져도 참 제가 애교만한테 야 하나님 창조가 진짜 기가 막혀. 미에 대해서 창조한 게 많은 거야. 애교만 맨날 손이 뭐 턴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제가 손을 잡으면 남자 손이 아니라 여자 손이잖아요. 여자 손이야. 그러니까 이쁜 거야. 이게 이쁘다. 여자야. 여자 참 미의 대상이 맞아. 피부도 곱고. 이 남자는 딱딱해요. 몸통아리가 딱딱해. 이렇게 어딜만 딱딱합니다. 여자는 딱딱하지 않습니다. 애교만 해도 야, 아주 그냥 딱딱하지 않고 좋다. 좋아. 아주 좋아. 아주 그냥 야들야들하니 좋아. 이게 대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 창조해서 기가 막혀. 축복받고 이론이죠. 축복받기 전에 이론으로 그렇게 공부했다가 실제적으로 축복을 받은 이후에 미의 대상이 맞네. 아는 거죠. 미의 대상이 맞아. 아버지 미의 대상이 맞는 거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다. 이 안에서 누가 기뻐하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안에 행복이 다 있는 거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뭐 마음으로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말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알고 있지 뭐 꼭 말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해야 합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사랑의 힘은 동적이요. 이의 작은 정적이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우리 식구님들, 부인 식구님들이 이의 대상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신 말씀이잖아. 사랑의 주체자인 남편분들께서는 동적으로 움직여서 말로 하시던 행동을 하시던 표현을 하셔가지고 사랑과 미를 잘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 식구님들도 자 이런 거 있어요.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남편이 자 교육을 받았어요. 어디 가가지고
갔어. 그러다가 사랑한다만 표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한다라고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부인이 이 인간이 미쳤나 왜 이래? 안 하던 짓 하고 왜 그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인님도 그러시면 안 돼요. 남편 사랑한다면 어이구 그래 사랑받는구나 좋아야지. 이 인간이 미쳤어 왜 이래? 안 하던 짓 하고 왜 그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미의 대상이야 미의 대상. 연세가 드셨던 젊으셨던 시간에 미의 대상으로서 미를 잘 가꾸고 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잘 여성성을 뽐내고 가꾸시는 분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안에 행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두 번째 선과 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재림주님께서는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는지 보겠습니다. 주체와 대상이 사랑과 비를 잘 주고 잘 받아 합성일체화함으로써 합성일체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3대상이 되어 사회기들을 조성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선이라 하고 사탄을 중심하고 사회기들을 조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악이라고 한다. 이게 선과 악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선과 악에 대한 정의도 하나님의 창조를 놓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주체와 대상이 사랑과 미를 잘 주고 잘 받아 이렇게 합성일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3대상이 되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 사회의 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선이라 한다. 자, 하나님의 실제 대상으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 사랑과 미를 잘 주고 잘 받아서 합성일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3대상이 되어 사회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나 그 행위 결과를 선이라 한다. 축복을 받아서 쉬운 말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사랑과 미를 잘 주고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선이고 사탄을 중심하고 사회 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 목적에 배치된 행위나 그 행위 결과를 악이라 한다.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모르고 사탄이 중심이 돼서 만난 거예요. 그 얘기 뭐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사내 못 사내 죽어라 살아라 막 나가라 들어와라 이혼하고 막 난리 벗거지가 벌어졌다. 이게 뭐예요? 악이라. 이게 악이라. 선과 악의 기준도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려고. 그럼 누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기쁜데 아들, 딸들이 하나님 말씀 어겨가지고 사내 못 사내 죽어라 살아라 나가라 들어와라 막 이혼하고 난리가 벌어졌다. 부모가 기쁘겠어요? 슬프다 이거요. 슬퍼. 그게 악이다. 이게 하나님이 재림이 정의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악이다.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동네마다 달라요. 기준이 막 달라요. 어디에는 괜찮아, 어디에는 안 된대. 미국 예를 들어보면 자 악한 짓을 하면은 경찰에 잡아갈 거 아닙니까? 깜빵에 잡아가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잡아가고 어느 나라에서는 안 잡아가. 괜찮대. 이런 게 있습니다. 마리화나 대마초.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은데 어떤 동네에서는 대마초를 펴도 괜찮대. 어떤 동네는 대마초 펴면 잡아갑니다. 기준이 다 달라. 자,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일처제가 될 수가 없다고. 근데 중동의 저쪽 아랍 국가들은 부인이 3명 있어도 된다 이거야. 동네마다 달라요. 우리는 부인이 3명 있다. 이 나쁜 놈 이래요. 나쁜 놈. 얘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지탄을 받습니다. 저 나라에서는 괜찮은 거야. 기준이 다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재림준이 정의한 건 이거예요.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하나님이 창조 왜 하셨다고요? 기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쁠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이렇게 축복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 기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슬퍼하십니까? 지멋대로 만나가지고 사내 못사니 할 때 하나님 슬프신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선과 악에 대한 정의입니다. 요렇게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게 선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고 미래를 갖고 잘 돌리는 게 선한 일 하는 거예요. 이게 선입니다. 악은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내 못 사네.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내가 왜 너한테 맞추냐. 이래라 저래라 맨날 으르렁대고 싸운다. 이게 악이요. 악이요. 이게 악입니다. 축복가정도 요 선을 이루기 위해 축복을 받았는데 사탄은 계속 선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뭘 가지고?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방해. 축복을 받았는데 나라고 하는 게 앞서가지고 맨날 으르렁대고 싸워. 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요. 축복을 받아도 악인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창조 목적을 두고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 되는 삶을 살아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 선한 사람. 내가 낸데 하고 막 나한테 맞추라고 막 서로 으릉대고 싸운다? 축복을 받았어도 악한 사람인 거예요. 악이요. 이해되십니까? 명확한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 그러면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선하게 살겠다. 원죄를 청산해서 선하게 살겠다라고 축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 좀 명확한 겁니다. 매 순간 선과 악이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선을 이룰 것이냐 악을 이룰 것이냐. 어디서 싸우겠다고요? 여기서 싸웁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창조를 보면 선과 악의 판가를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선하게 살기 위하여 축복 이상 가정을 잘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의와 불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와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선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선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의라 하면, 악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불의라고 한다.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다시 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축복 이상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그 과정입니다. 축복 이상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선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의라 한다. 이 선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 뭐예요? 열심히 표현하고 나를 비워서 참 사랑을 실천하고 이게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악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불의라고 한다. 하나 되어야 되는데 갈라지게 해. 갈라지게 하는 뭐예요? 생활적인 요소. 이게 불입니다. 그것이 불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시기, 질투, 혈기, 욕심 이런 겁니다. 다 뭐가 중심된 거예요? 나. 내가 중심이 돼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 부리고 다 뭐다?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 갈라지게 하는 거 다 불의예요. 또 뭐가 있죠? 아주 쉬운 말로 거짓말. 부 사이에 속이면 된다 안 된다? 안 안 된다. 되죠. 속인 게 들켰어요. 부인이 속였든 남편이 속였든 배우자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쁜 겁니다. 이 안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왜? 거짓말하는 순간 뭐예요? 갈라져요.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 거짓말. 거짓말해가지고 부인을 속였어? 거짓말해서 남편을 속였어. 뭡니까? 갈라지잖아요. 불의. 이게 불의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경규가 코미디언 이경규 그분이 강호동 주례를 받습니다.
주례를 보는 그 주례사의 아주 개그맨이니까 웃겨가면서 주례했는데 핵심 요소가 요 얘기를 했어요. 부부 사이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할 거면 완벽하게 하십시오.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짓말, 갈라지는 거예요. 불의,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불이라고 한다. 갈라지게 하는 거. 그래서 뭘 잘해야 되겠어요? 말을 잘해야 합니다. 뭘 잘해야겠어요? 행동도 잘해야 합니다. 갈라지게 하는 말과 행동은 의롭지 못한 거예요. 예쁜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뭐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아무리 열받아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있어요. 말을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있습니까? 주워 담지 못합니다. 의롭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깨져 나갈 수 있는, 갈라지게 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들이고, 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물입니다. 의롭지 못한 일을 안 해.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 안 해.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 요 묘심에 아주 시끄러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김은경. 제일 시끄러웠어요. 왜 시끄러웠습니까? 왜 시끄러웠죠? 거짓말해서 쉬운 말로 거짓말해서 시끄러웠던 거예요. 민주당 혁신위원장이었습니다. 혁신하겠다고 왔는데 아주 웃겼어요. 자, 말 실수를 했죠.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아주 막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도 나는 18년 동안 시부모를 열심히 모시고 헌신하겠다라는 얘기를 해. 그래,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기본적으로 노인 폄하를 할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열받은 신의가 막 터뜨렸죠. 이거 막장 드라마야.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예요. 대단한 여자예요, 자. 막장 드라마. 완전 막장 드라마입니다. 자, 남편이 죽었어요. 18년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막 여러 가지 막 말들이 많아. 진짜 자살이 맞냐 어쩌냐가. 18년간 시부모를 한 번도 모신 적이 없으며 기본 전제가 아예 모신 적이 없어, 그 여자는. 근데 18년 동안 모셨다라고 뭐였어요?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을 왜 하죠?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나 때문에 합니다. 내가 노인 폄하 발언으로 몰림을 당하니까 나를 커버하려고,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18년간 그래도 시부모 모신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인 폄하 발언된 건 와전된 거지, 난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 근데 거짓말이야. 18년간 모신 적이 아예 없고, 아버지가 사업하다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그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자기 남편이지. 자살했으면 아버지가 그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남동생으로 명의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그 사업자 뺏어버립니다. 그걸로 시어머니는 쓰러져 돌아가셨고, 그 시아버지도 하다가 똑같이 자살을 했어. 근데 더 막다른 건 뭐냐? 이 여자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이거든요. 금융감독 부위원장 할 때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부고장을 날리는 거야.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얘가 부고장을 쫙 날려가지고 부의금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챙겼네. 18년간 온구 간 적도 없어. 응? 대단한 여자입니다. 부의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 타이틀이면은 억대면 들어왔을 거야. 은행들이 벌벌 떨거든. 금융권, 보험사, 은행들이 벌벌 겨요. 금융감독원이라면. 부위원장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부고장을 딱 날려서. 근데 부고장이 재밌는 게 뭐냐면, 부고장을 보면
형제들 다 있어요. 형제, 남자 형제, 여자 형제, 며느리, 조카, 뭐니 다 들어간다고 여기. 손자 손주까지. 근데 부고장에 자기 하나만 딱 있어.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시아버지가 돌아와. 없어. 나머지 저기는 아예 부고장 자체에 없어. 대단한 여자입니다. 돈을 땡긴 거 아니야. 어? 그 사업체도 뺏어가. 모신 적도 없어. 생전 오두가다 쳐다도 안 보다가 돌아가시니까 부의금을 땡겨가. 그 타이틀 가지고 있을 때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욕을 먹잖아요. 대단하게 묻히는 걸로. 엄청 욕을 먹어. 그리고서 이제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도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이건 여담입니다. 이 의와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축복 이상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중심상으로 사랑하미를 잘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상으로 사랑하미를 잘 주고받는 기본 전제는 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주체자요, 나는 하나님 미의 대상이니 하나님을 중심상으로 잘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서로 위하여 사는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의로운 사람인 거고,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고. 불의는 뭐냐?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 악이란 뭐예요? 이 축복, 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기들을 깨버리는 게 불의고 악인 거거든. 그건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타락이 됐으니 내가 중심이 될 때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갈라져야 돼. 다 나한테 맞추면 누가 나한테 맞춰요? 야, 너도 나한테 맞춰. 왜 내가 너한테 맞추니?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뭐 어디 같이 살겠어요? 갈라져야지. 악은 이겁니다. 나라고 하는 게 중심이 되었을 때에 갈라뜨려 깨버리는 거예요. 김은경이는 용서를 구했어야지. 거짓말을 할 게 아니야. 거짓말을 왜 합니까? 내가 불리하니까 나를 커버하려고 거짓말한 거거든. 그러니까 신우이가 보다 열받아 터트린 거 아니야. 자기 실명을 다 까고, 나 누군데? 미국에 작가라 하더만. 나 누군데? 반박을 제대로 못합니다. 반박할 수가 없지, 사실인데.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기가 한 말이 참말이라고 하면은 더 고소고발을 하든 버텼어야지 못하잖아. 누굽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된 거. 나만 생각하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의와 불의에 대한 재림주님에 대한 재림주님 내리신 정의예요. 정. 우리는 축복 이상 가정을 이루고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매수입니다. 근데 사탄은 시험을 해가지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안에서 의롭지 못하게 선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끔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거. 내가 중심이 되면 의롭지 못한 거고 악한 거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할 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는 선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루기 위해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선이고 애쓰고 노력할 때 의로운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는 알고 가만히 있다. 의롭지도 않은 거고 악한 것도 아닌 거예요. 어중뛴 겁니다. 어중뛴 거. 그러면 천국을 이루지 못해요.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 받았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니 노력을 해야 되는 거. 해야 할 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을 실천을 할 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복을 받은 축복 가정으로서 사랑과 미, 선과 악, 의와 불의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꼭 실천하셔서 사랑과 미를 잘 주고받고 선을 추구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만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뜻은 뭡니까? 기본 전제로 행복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